25절부터 보겠습니다. 네가 율법을 행하며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며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며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며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이 시간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한 여자 목사님 계신데 한국교회가 자랑하는 신학자이자 또한 목사이신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책을 써서 좀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에 이분의 제자가 참 많았고 또 훌륭하게 목회를 하는 분도 많았고 또 신학교 교수도 많았습니다. 그분이 뛰어난 주의 종임을 분명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의 존경을 받았던 그 신학자이자 목사님이시지만 그분의 딸이 본 아버지는 전혀 달랐다는 것이죠. 유교적이고 또 가부장적인 권위주의에 사로잡힌 철저한 율법주의자였다는 것이죠. 아내에게 매정하게 대했고 또 자녀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지 않았고 가정을 돌보지 않았고 오직 연구하고 책 쓰는 일, 또 교회 일에만 매달려서 자녀들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영향 때문에 이 딸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은 믿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무서운 분, 벌 주시는 분, 늘 두려운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좋은 점, 장점을 보기보다는 단점과 또 그 사람의 죄를 바라보는 그 예리한 눈을 이제 물려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른 자녀들 역시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딸 목사님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과 진정으로 화해했으면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아버지에게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가 잘못 이해한 그 하나님의 이해와 또 가족들에게 상처 주었던 일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사과하고 또 용서하라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목사님이 딸 목사님을 찾아와서 성경 한 구절을 보여주시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그 성경 구절은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인데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내가 잘못했다. 너희들을 사랑한다. 왜 그 한마디를 할 수 없었을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율법주의는 신앙을 병들게 만들고 나 자신과 상대방도 감옥에 가둡니다. 율법주의의 이러한 병폐들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자기의 동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에 빠진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할례를 자랑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 받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로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이제 개처럼 여겨서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개 취급을 하는 무할례자들이 할례 받은 너희보다 하나님의 법을 더 잘 지킬 수 있어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5절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율법을 행하며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며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며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이 말이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서 할례를 받았다며 그 할례가 참 유익하겠지만
할례를 받았으면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며 그 할례가 과연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며 그 사람이 할례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 받았다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증거인데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할례 받지 못한 사람 앞에서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그들을 개처럼 멸시했으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안에서 이와 같은 함정에 충분히 빠질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 할례를 받은 것과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은 영적인 의미가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역할, 또 사명을 다해야 하는 것을 어떤 특권이나 권위로 알면은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종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생길 때야 의미가 있는 거죠.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라며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내면이 그리스도인인 사람을 말해요. 사람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자랑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사람을 그 앞에서 물리치세요. 내가 세례를 받았고 또 직분을 받았고 신앙적인 경험이 많다고 누군가와 비교를 하고 자랑하고 판단하고 내 뜻대로 휘두르기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억압한다면 그것은 죄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일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것들은 사랑을 받았으니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워주라는 그런 뜻에서 주신 거예요. 이러한 목적이 아니라면 오늘 나에게 주실 이유가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웃들 앞에서 우리는 오직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의롭게 될 가능성이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되려는 그 시도를 아직까지 놓지 못하고 고집을 부려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율법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는 신앙생활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얽매여 있어요. 마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늘 좌절을 맛보게 되고 감사가 사라지고 하나님은 두려움으로만 남아요. 그래서 위선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겉으로라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죠. 정확하게 바리새인적인 모습이에요.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신앙에 열심히 있으면 있을수록 더 판단하고 더 권위적이고 그렇게 굳어지게 됩니다. 이런 형태의 신앙은 겉으로만 맴돌 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으로 뚫고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이런 신앙은 매주 일요일에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는 듯이 그렇게 교회에 나오죠. 우리는 종교적인 열심을 기준으로 자신의 신앙생활을 진단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열심만 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종교 의식을 보십시오. 너무나 많고 다양하고 화려하고 장엄해요. 그 이유는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화려한 의식으로 포장을 해서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안을 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이런 겉포장을 신경 쓰고 쓸데없는 것을 자랑할 수 있어요. 율법주의적인 신앙은 예외 없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가 싫어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웁니다. 비난과 자랑을 일삼는 그 성도들을 어떤 불신자가 좋아하겠습니까? 예전에 한국갤럽에서 1984년부터 2014년까지 약 30년 동안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 변화를 비교한 한국인의 종교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그 결과 종교 생활에 가장 열심을 내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선호하는 종교는 1등 불교, 2위 천주교, 3위 기독교 순으로 이렇게 교회가 최하위를 차지합니다. 10명 중에 단 1명만 기독교의 호감을 드러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전형적으로 율법주의 신앙에 빠졌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율법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십자가 은혜로 산다는 성도가 다시 한번 유대인들처럼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본래 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칭찬했어요. 그들도 예수 믿고 싶어서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한마디로 극호감이었죠. 오늘 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습니까? 리처드 러브레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성화되지 않는 것은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관련해서 그들이 너무 많이 옆길로 샜기 때문이다. 반면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는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 삶에서 사랑이 넘치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 죄된 상태를 알기 때문에, 내 주제를 알기 때문에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기 때문에, 아니 내가 지금 이 모양인데 내 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누가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내면에서 바깥으로 뚫고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가 삶에서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일하시는 성도는 주변 사람들이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쁨, 감사, 또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시금 나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우월감에는 생명력이라는 것이 전혀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할례나 이 세례와 같이 외적인 표시가 아니라 그 표시가 의미하는 대로 삶을 사는 것에 있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에 있어요. 28절입니다. 29절까지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표면적인 유대인,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생생한 그림입니다. 할례받은 마음은 영적으로 감화를 받아서 부드러워진 마음이에요. 어쩔 수 없이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임재와 선하심을 느끼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생명력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율법주의로 그렇게 서로 비난하고 자랑하고 과시하고 내세우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성도,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도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우리가 진짜 예수를 잘 믿는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소문이 나야 돼요.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키고 헌금을 많이 드리고 전도와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진짜로 예수를 잘 믿는 것인가? 속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확인해 봐야 돼요. 저는 옳고 그른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사랑으로 소문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소문나면서도 얼마든지 옳고 그른 것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 아닙니까? 십자가는 모든 죄인들의 죄를 바로잡은 사건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십자가는 그 생명을 버리시는 사랑의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옳고 그른 것을 따지고 정죄해서 죄를 그칠 수 없어요. 사람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사랑만이 죄를 그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죠. 사랑은 어떻게 변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변할 수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마지막 심판날 내가 도덕적이고 신학적으로 정통이었고 예배를 드렸지만 결국에 영적으로 죽은 성도였다는 그러한 사실을 마주하게 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할례, 마음의 변화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하든 말든 그것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며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 사랑의 대상, 칭찬의 대상으로 보십니다. 그러면 자화자찬으로 나 자신을 높일 필요가 없어지고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도 없게 되죠.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 그분의 자녀로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짊어지신 예수님이 언제나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완성하신 그 구원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고 계시는 중이에요. 부단히 우리의 상태와 또 우리의 일상을 뒤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갑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끊임없이 뒤돌아보고 주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연약해서 또 율법주의로 넘어갑니다. 자꾸만 나를 판단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또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러한 삶으로 자꾸만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부지런히 주님 앞에 그 은혜 앞에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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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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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불교 행위로 우리 신앙의 근거를 삼지 말고 사랑의 열매를 기준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매 시간 은혜 넘치는 공예배와 우리 성도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